고요한 지혜의 숲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는 삶이라는 길 위에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걷습니다. 그 짐은 돈이나 지위의 무게가 아니라 어깨를 짓누르는 마음의 짐, 바로 우리가 살아오며 지은 업의 무게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무거운 짐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5가지 놀라운 변화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바로 그 변화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등불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작은 선행을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 빛을 밝히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당신의 그 마음이 당신의 하루에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업이 사라지면 당신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재물이 늘거나 지위가 높아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영혼의 근원적인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나쁜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보는 그대의 시선이 바뀌고 마음이 변하며 마침내 그대의 세상 전체가 바뀌는 것을 뜻하느니라. 마치 진흙탕을 걷는 것과 같았던 삶이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흙탕물이 튀어 마음까지 흐려지던 그런 날들이었지요. 그러나 업이 소멸되기 시작하면 발걸음은 새털처럼 가벼워지고 무채색이던 주변 풍경은 총천연색으로 살아나며 마침내 당신 스스로가 빛을 내는 존재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마음의 무게가 사라집니다. 그대여, 사람이 평생 지고 가는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속 깊이 쌓여있는 업의 무게이지요. 돌덩이처럼 짊어진 것도 아니고 쇠사슬에 묶인 것도 아니지만 그 무게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숨결마다 스며들어 우리의 걸음을 더디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고통은 외부의 형벌이 아니라 스스로 지은 업의 족쇄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했던 후회되는 말, 그 순간의 차가운 표정,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자책이 가슴을 조여온다면 그것이 바로 업의 무게입니다. 업은 단순히 큰 잘못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날카로운 말 한마디,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무관심,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선택, 그 모든 것들이 씨앗이 되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나무로 자라납니다. 하지만 이 무게는 운명처럼 정해진 것이 아니며 영원히 지고 가야 할 짐도 아닙니다. 업은 지은 만큼 풀 수 있고 그 열쇠는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쥐어져 있습니다. 마음의 무게가 사라지는 첫 번째 징조는 과거의 기억이 더는 당신을 아프게 찌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얼굴이 굳어졌지만 이제는 그 이름이 마치 바람결처럼 잔잔하게 스쳐 지나갑니다.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오늘의 당신을 어둡게 만들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신의 마음이 과거의 족쇄에서 풀려났다는 증거입니다. 이 변화는 그저 시간이 흘러 무뎌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잘못을 깊이 참회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기에 가능한 기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참회는 과거를 씻는 샘물이요 용서는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용서할 때 그 샘물은 흐르고 등불은 켜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무게가 사라지면 당신의 말이 달라집니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내뱉던 말 대신 숨을 한번 고르고
이 말이 상대를 이롭게 하는지 먼저 살피게 됩니다. 당신의 눈빛 또한 변합니다. 의심과 경계로 가득했던 눈동자에 따스한 온기가 깃들고 사람들은 당신 곁에 머무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 온화한 눈빛이 당신의 깊어진 내면을 증명해 줍니다. 둘째,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 그 다음 찾아오는 변화는 사람을 바라보는 당신의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볼 때 그의 말투, 행동, 겉모습과 같은 표면적인 것들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혹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지에 따라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판단했지요. 당신의 눈은 얇은 거울처럼 겉모습만 비추었을 뿐 그 사람의 깊은 내면까지는 비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업장이 옅어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당신의 시선은 놀랍도록 깊어집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뾰족한 말을 했는지, 왜 그런 차가운 표정을 지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아픔과 사정을 헤아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움 뒤에는 두려움이 있고 분노 뒤에는 상처가 있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보십시오. 누군가의 거친 말은 그가 살아온 고단한 날들의 반증일 수 있고 누군가의 무뚝뚝한 표정은 그 마음속 깊이 자리한 상처를 가리기 위한 껍질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을 미워하던 마음은 연민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달라 보이는 이유는 첫째, 당신 안의 원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원망이라는 색안경을 벗으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당신 스스로의 허물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나 또한 실수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아는 사람은 타인의 허물을 쉽게 비난하지 못합니다. 이 변화는 당신의 인간관계를 놀랍게 바꾸어 놓습니다. 예전에는 불편하고 피하고 싶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저 각자의 업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하나의 존재로 보입니다. 갈등이 생겨도 예전처럼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며칠 지나면 부드럽게 감정을 풀어낼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이런 변화는 고요한 파동처럼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당신 곁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그대가 그 사람의 신을 신고 그의 길을 걸어보았는가? 사람이 달라 보이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얕은 거울이 아니라 깊은 연못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울은 순간의 모습만 비추지만 깊은 연못은 하늘과 구름, 그리고 그 너머의 우주까지 담아냅니다. 당신의 마음이 깊어질수록 사람의 내면까지 비추게 되고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나를 상처 입혔던 것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상처로 받아들인 나의 마음이었음을. 셋째, 세상이 고요해집니다. 마음의 무게가 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면 그 다음으로 찾아오는 변화는 세상이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예전의 세상은 늘 시끄럽고 분주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치밀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온종일 흔들렸지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거에 대한 후회가 늘 당신의 현재를 잠식했습니다. 그러나 업이 옅어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은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같은 거리, 같은 사람들, 같은 소음 속에서도 마치 깊은 산속 사찰에 앉아있는 듯 모든 것이 조용하고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잔잔하면 거센 바람이 불어도 물결이 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고요함은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제 속도로 시끄럽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의 소용돌이를 받아들이는 당신의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거친 말을 해도 그 말이 당신의 마음에 닿기 전에 한 템포 쉬어갈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그 사람의 상처에서 비롯되었음을 이해하게 되지요. 그때 당신은 깨닫습니다. 나를 괴롭혔던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시끄럽게 바라보던 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세상이 고요해지는 징조는 첫째, 하루의 속도가 느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일에 쫓기던 대신 잠시 호흡을 고르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평온하게 보낼지 생각하게 됩니다. 둘째,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 한 줌, 얼굴을 스치는 부드러운 바람 한 줄기에도 온 마음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셋째, 과거와 미래를 향하던 마음이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제는 무엇을 놓아주어야 하는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해답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는 결코 들리지 않았지만 마음의 고요 속에서는 분명하게 들려옵니다. 넷째,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마음의 무게가 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이 고요해지면 그 다음 찾아오는 선물은 바로 좋은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모여들고 맑은 마음에는 선한 인연이 모여든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당신의 마음속에 불안과 원망이 가득했을 때 그 어두운 기운은 보이지 않게 당신 주변에 벽을 쳤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연은 머무르기 힘들었고 오히려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서로의 아픔을 키우곤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이 맑은 샘물처럼 변하면 그 향기로운 기운이 저절로 퍼져나갑니다. 마치 향이 스스로 퍼져나가 벌과 나비를 부르듯 당신의 맑은 기운은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첫 번째로 찾아오는 인연은 당신의 길을 지지해주는 도반입니다. 당신이 넘어질 때 손을 내밀어주고 당신의 성장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는 귀한 인연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 같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쓴소리로 당신이 보지 못하는 허물을 일깨워주어 당신을 더 나은 길로 이끌어줍니다. 세 번째는 당신의 세상을 넓혀주는 스승 같은 인연입니다. 새로운 배움과 깨달음을 통해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좋은 인연이란 반드시 당신을 편하게만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의 안일함을 깨뜨리고 당신의 낡은 생각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 당신은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워집니다. 그 인연이 좋은 인연인지 알아보려면 그 만남 이후 당신의 마음이 더 맑아졌는지, 삶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해졌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렇다면 그것은 부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 또한 누군가에게 좋은 인연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먼저 빛이 되고 당신이 먼저 따뜻한 손을 내밀 때 당신의 곁에는 더 많은 선한 인연들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마침내 당신의 길이 열립니다. 마음의 짐이 사라지고 사람과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곁에 좋은 인연이 머물게 되면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가장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가야 할 인생의 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길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 안에서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앞이 꽉 막힌 듯 답답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업에 짙은 안개가 당신의 길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업이 소멸되면 그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던 곳에 길이 나타나고 막혔던 일들이 신기하게 풀리며 흩어져 있던 인연들이 하나로 이어져 당신을 돕습니다. 길이 열린다는 것은 갑자기 눈앞에 꽃길이 펼쳐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길이든 두려움 없이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내면의 용기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길이 열리는 징조는 첫째, 우연처럼 보이는 좋은 기회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둘째, 과거의 실패와 경험들이 흩어진 조각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큰 그림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당신의 직관이 날카로워져 두려움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여, 오늘 전한 이 5가지 변화는 당신의 업이 사라질 때 반드시 찾아오는 약속의 징표입니다.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깊어지고, 세상이 고요해지고, 좋은 인연이 다가오며, 마침내 당신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 5가지는 따로따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끈에 꿰어진 구슬과 같아서 하나가 움직이면 나머지도 따라 움직이고 하나가 빛나면 모두가 함께 빛납니다. 부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봄비처럼 서서히 스며듭니다. 당신이 날마다 마음을 살피고 작은 선행을 꾸준히 실천할 때 당신의 삶 전체가 조용히 그러나 근원적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의 하루하루가 어둠을 밝히는 고요한 등불이 되기를, 그 등불이 꺼지지 않고 다른 이의 길 또한 비추기를,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삶이 해탈의 길 위에서 온전히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언제나 당신 고요한 지혜의 숲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는 삶이라는 길 위에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걷습니다. 그 짐은 돈이나 지위의 무게가 아니라 어깨를 짓누르는 마음의 짐, 바로 우리가 살아오며 지은 업의 무게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무거운 짐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5가지 놀라운 변화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바로 그 변화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등불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작은 선행을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 빛을 밝히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당신의 그 마음이 당신의 하루에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업이 사라지면 당신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재물이 늘거나 지위가 높아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영혼의 근원적인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나쁜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보는 그대의 시선이 바뀌고 마음이 변하며 마침내 그대의 세상 전체가 바뀌는 것을 뜻하느니라. 마치 진흙탕을 걷는 것과 같았던 삶이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흙탕물이 튀어 마음까지 흐려지던 그런 날들이었지요. 그러나 업이 소멸되기 시작하면 발걸음은 새털처럼 가벼워지고 무채색이던 주변 풍경은 총천연색으로 살아나며 마침내 당신 스스로가 빛을 내는 존재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마음의 무게가 사라집니다. 그대여, 사람이 평생 지고 가는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속 깊이 쌓여있는 업의 무게이지요. 돌덩이처럼 짊어진 것도 아니고 쇠사슬에 묶인 것도 아니지만 그 무게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숨결마다 스며들어 우리의 걸음을 더디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고통은 외부의 형벌이 아니라 스스로 지은 업의 족쇄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했던 후회되는 말, 그 순간의 차가운 표정,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자책이 가슴을 조여온다면 그것이 바로 업의 무게입니다.
업은 단순히 큰 잘못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날카로운 말 한마디,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무관심,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선택, 그 모든 것들이 씨앗이 되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나무로 자라납니다. 하지만 이 무게는 운명처럼 정해진 것이 아니며 영원히 지고 가야 할 짐도 아닙니다. 업은 지은 만큼 풀 수 있고 그 열쇠는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쥐어져 있습니다. 마음의 무게가 사라지는 첫 번째 징조는 과거의 기억이 더는 당신을 아프게 찌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얼굴이 굳어졌지만 이제는 그 이름이 마치 바람결처럼 잔잔하게 스쳐 지나갑니다.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오늘의 당신을 어둡게 만들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신의 마음이 과거의 족쇄에서 풀려났다는 증거입니다. 이 변화는 그저 시간이 흘러 무뎌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잘못을 깊이 참회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기에 가능한 기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참회는 과거를 씻는 샘물이요, 용서는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용서할 때 그 샘물은 흐르고 등불은 켜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무게가 사라지면 당신의 말이 달라집니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내뱉던 말 대신 숨을 한번 고르고 이 말이 상대를 이롭게 하는지 먼저 살피게 됩니다. 당신의 눈빛 또한 변합니다. 의심과 경계로 가득했던 눈동자에 따스한 온기가 깃들고 사람들은 당신 곁에 머무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 온화한 눈빛이 당신의 깊어진 내면을 증명해 줍니다. 둘째,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 그 다음 찾아오는 변화는 사람을 바라보는 당신의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볼 때 그의 말투, 행동, 겉모습과 같은 표면적인 것들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혹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지에 따라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판단했지요. 당신의 눈은 얇은 거울처럼 겉모습만 비추었을 뿐 그 사람의 깊은 내면까지는 비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업장이 옅어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당신의 시선은 놀랍도록 깊어집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뾰족한 말을 했는지, 왜 그런 차가운 표정을 지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아픔과 사정을 헤아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움 뒤에는 두려움이 있고 분노 뒤에는 상처가 있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보십시오. 누군가의 거친 말은 그가 살아온 고단한 날들의 반증일 수 있고 누군가의 무뚝뚝한 표정은 그 마음속 깊이 자리한 상처를 가리기 위한 껍질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을 미워하던 마음은 연민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달라 보이는 이유는 첫째, 당신 안의 원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원망이라는 색안경을 벗으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당신 스스로의 허물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나 또한 실수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아는 사람은 타인의 허물을 쉽게 비난하지 못합니다. 이 변화는 당신의 인간관계를 놀랍게 바꾸어 놓습니다. 예전에는 불편하고 피하고 싶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저 각자의 업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하나의 존재로 보입니다. 갈등이 생겨도 예전처럼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며칠 지나면 부드럽게 감정을 풀어낼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이런 변화는 고요한 파동처럼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당신 곁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그대가 그 사람의 신을 신고 그의 길을 걸어보았는가? 사람이 달라 보이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얕은 거울이 아니라 깊은 연못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울은 순간의 모습만 비추지만 깊은 연못은 하늘과 구름, 그리고 그 너머의 우주까지 담아냅니다. 당신의 마음이 깊어질수록 사람의 내면까지 비추게 되고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나를 상처 입혔던 것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상처로 받아들인 나의 마음이었음을. 셋째, 세상이 고요해집니다. 마음의 무게가 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면 그 다음으로 찾아오는 변화는 세상이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예전의 세상은 늘 시끄럽고 분주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치밀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온종일 흔들렸지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거에 대한 후회가 늘 당신의 현재를 잠식했습니다. 그러나 업이 옅어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은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같은 거리, 같은 사람들, 같은 소음 속에서도 마치 깊은 산속 사찰에 앉아있는 듯 모든 것이 조용하고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잔잔하면 거센 바람이 불어도 물결이 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고요함은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제 속도로 시끄럽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의 소용돌이를 받아들이는 당신의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거친 말을 해도 그 말이 당신의 마음에 닿기 전에 한 템포 쉬어갈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그 사람의 상처에서 비롯되었음을 이해하게 되지요. 그때 당신은 깨닫습니다. 나를 괴롭혔던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시끄럽게 바라보던 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세상이 고요해지는 징조는 첫째, 하루의 속도가 느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일에 쫓기던 대신 잠시 호흡을 고르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평온하게 보낼지 생각하게 됩니다. 둘째,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 한 줌, 얼굴을 스치는 부드러운 바람 한 줄기에도 온 마음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셋째, 과거와 미래를 향하던 마음이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제는 무엇을 놓아주어야 하는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해답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는 결코 들리지 않았지만 마음의 고요 속에서는 분명하게 들려옵니다. 넷째,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마음의 무게가 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이 고요해지면 그 다음 찾아오는 선물은 바로 좋은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모여들고 맑은 마음에는 선한 인연이 모여든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당신의 마음속에 불안과 원망이 가득했을 때 그 어두운 기운은 보이지 않게 당신 주변에 벽을 쳤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연은 머무르기 힘들었고 오히려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서로의 아픔을 키우곤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이 맑은 샘물처럼 변하면 그 향기로운 기운이 저절로 퍼져나갑니다. 마치 향이 스스로 퍼져나가 벌과 나비를 부르듯 당신의 맑은 기운은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첫 번째로 찾아오는 인연은 당신의 길을 지지해주는 도반입니다. 당신이 넘어질 때 손을 내밀어주고 당신의 성장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는 귀한 인연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 같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쓴소리로 당신이 보지 못하는 허물을 일깨워 주어 당신을 더 나은 길로 이끌어줍니다. 세 번째는 당신의 세상을 넓혀주는 스승 같은 인연입니다. 새로운 배움과 깨달음을 통해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좋은 인연이란 반드시 당신을 편하게만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의 안일함을 깨뜨리고
당신의 낡은 생각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 당신은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워집니다. 그 인연이 좋은 인연인지 알아보려면 그 만남 이후 당신의 마음이 더 맑아졌는지, 삶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해졌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렇다면 그것은 부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 또한 누군가에게 좋은 인연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먼저 빛이 되고 당신이 먼저 따뜻한 손을 내밀 때 당신의 곁에는 더 많은 선한 인연들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마침내 당신의 길이 열립니다. 마음의 짐이 사라지고 사람과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곁에 좋은 인연이 머물게 되면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가장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가야 할 인생의 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길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 안에서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앞이 꽉 막힌 듯 답답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업에 짙은 안개가 당신의 길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업이 소멸되면 그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던 곳에 길이 나타나고 막혔던 일들이 신기하게 풀리며 흩어져 있던 인연들이 하나로 이어져 당신을 돕습니다. 길이 열린다는 것은 갑자기 눈앞에 꽃길이 펼쳐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길이든 두려움 없이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내면의 용기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길이 열리는 징조는 첫째, 우연처럼 보이는 좋은 기회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둘째, 과거의 실패와 경험들이 흩어진 조각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큰 그림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당신의 직관이 날카로워져 두려움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여, 오늘 전한 이 5가지 변화는 당신의 업이 사라질 때 반드시 찾아오는 약속의 징표입니다.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깊어지고, 세상이 고요해지고, 좋은 인연이 다가오며, 마침내 당신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 5가지는 따로따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끈에 꿰어진 구슬과 같아서 하나가 움직이면 나머지도 따라 움직이고 하나가 빛나면 모두가 함께 빛납니다. 부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봄비처럼 서서히 스며듭니다. 당신이 날마다 마음을 살피고 작은 선행을 꾸준히 실천할 때 당신의 삶 전체가 조용히 그러나 근원적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의 하루하루가 어둠을 밝히는 고요한 등불이 되기를, 그 등불이 꺼지지 않고 다른 이의 길 또한 비추기를,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삶이 해탈의 길 위에서 온전히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언제나 당신 고요한 지혜의 숲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는 삶이라는 길 위에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걷습니다. 그 짐은 돈이나 지위의 무게가 아니라 어깨를 짓누르는 마음의 짐, 바로 우리가 살아오며 지은 업의 무게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무거운 짐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5가지 놀라운 변화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바로 그 변화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등불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작은 선행을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 빛을 밝히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당신의 그 마음이 당신의 하루에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업이 사라지면 당신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재물이 늘거나 지위가 높아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영혼의 근원적인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나쁜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보는 그대의 시선이 바뀌고 마음이 변하며 마침내 그대의 세상 전체가 바뀌는 것을 뜻하느니라. 마치 진흙탕을 걷는 것과 같았던 삶이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흙탕물이 튀어 마음까지 흐려지던 그런 날들이었지요. 그러나 업이 소멸되기 시작하면 발걸음은 새털처럼 가벼워지고 무채색이던 주변 풍경은 총천연색으로 살아나며 마침내 당신 스스로가 빛을 내는 존재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마음의 무게가 사라집니다. 그대여, 사람이 평생 지고 가는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속 깊이 쌓여있는 업의 무게이지요. 돌덩이처럼 짊어진 것도 아니고 쇠사슬에 묶인 것도 아니지만 그 무게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숨결마다 스며들어 우리의 걸음을 더디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고통은 외부의 형벌이 아니라 스스로 지은 업의 족쇄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했던 후회되는 말, 그 순간의 차가운 표정,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자책이 가슴을 조여온다면 그것이 바로 업의 무게입니다. 업은 단순히 큰 잘못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날카로운 말 한마디,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무관심,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선택, 그 모든 것들이 씨앗이 되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나무로 자라납니다. 하지만 이 무게는 운명처럼 정해진 것이 아니며 영원히 지고 가야 할 짐도 아닙니다. 업은 지은 만큼 풀 수 있고 그 열쇠는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쥐어져 있습니다. 마음의 무게가 사라지는 첫 번째 징조는 과거의 기억이 더는 당신을 아프게 찌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얼굴이 굳어졌지만 이제는 그 이름이 마치 바람결처럼 잔잔하게 스쳐 지나갑니다.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오늘의 당신을 어둡게 만들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신의 마음이 과거의 족쇄에서 풀려났다는 증거입니다. 이 변화는 그저 시간이 흘러 무뎌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잘못을 깊이 참회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기에 가능한 기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참회는 과거를 씻는 샘물이요, 용서는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용서할 때 그 샘물은 흐르고 등불은 켜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무게가 사라지면 당신의 말이 달라집니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내뱉던 말 대신 숨을 한번 고르고 이 말이 상대를 이롭게 하는지 먼저 살피게 됩니다. 당신의 눈빛 또한 변합니다. 의심과 경계로 가득했던 눈동자에 따스한 온기가 깃들고 사람들은 당신 곁에 머무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 온화한 눈빛이 당신의 깊어진 내면을 증명해 줍니다. 둘째,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 그 다음 찾아오는 변화는 사람을 바라보는 당신의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볼 때 그의 말투, 행동, 겉모습과 같은 표면적인 것들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혹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지에 따라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판단했지요. 당신의 눈은 얇은 거울처럼 겉모습만 비추었을 뿐 그 사람의 깊은 내면까지는 비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업장이 옅어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당신의 시선은 놀랍도록 깊어집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뾰족한 말을 했는지, 왜 그런 차가운 표정을 지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아픔과 사정을 헤아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움 뒤에는 두려움이 있고 분노 뒤에는 상처가 있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보십시오. 누군가의 거친 말은 그가 살아온 고단한 날들의 반증일 수 있고, 누군가의 무뚝뚝한 표정은 그 마음속 깊이 자리한 상처를 가리기 위한 껍질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을 미워하던 마음은 연민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달라 보이는 이유는 첫째, 당신 안의 원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원망이라는 색안경을 벗으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당신 스스로의 허물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나 또한 실수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아는 사람은 타인의 허물을 쉽게 비난하지 못합니다. 이 변화는 당신의 인간관계를 놀랍게 바꾸어 놓습니다. 예전에는 불편하고 피하고 싶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저 각자의 업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하나의 존재로 보입니다. 갈등이 생겨도 예전처럼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며칠 지나면 부드럽게 감정을 풀어낼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이런 변화는 고요한 파동처럼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당신 곁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그대가 그 사람의 신을 신고 그의 길을 걸어보았는가? 사람이 달라 보이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얕은 거울이 아니라 깊은 연못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울은 순간의 모습만 비추지만 깊은 연못은 하늘과 구름, 그리고 그 너머의 우주까지 담아냅니다. 당신의 마음이 깊어질수록 사람의 내면까지 비추게 되고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나를 상처 입혔던 것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상처로 받아들인 나의 마음이었음을. 셋째, 세상이 고요해집니다. 마음의 무게가 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면 그 다음으로 찾아오는 변화는 세상이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예전의 세상은 늘 시끄럽고 분주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치밀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온종일 흔들렸지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거에 대한 후회가 늘 당신의 현재를 잠식했습니다. 그러나 업이 옅어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은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같은 거리, 같은 사람들, 같은 소음 속에서도 마치 깊은 산속 사찰에 앉아있는 듯 모든 것이 조용하고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잔잔하면 거센 바람이 불어도 물결이 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고요함은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은 여전히 제 속도로 시끄럽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의 소용돌이를 받아들이는 당신의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거친 말을 해도 그 말이 당신의 마음에 닿기 전에 한 템포 쉬어갈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말이 그 사람의 상처에서 비롯되었음을 이해하게 되지요. 그때 당신은 깨닫습니다. 나를 괴롭혔던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시끄럽게 바라보던 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세상이 고요해지는 징조는 첫째, 하루의 속도가 느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일에 쫓기던 대신 잠시 호흡을 고르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평온하게 보낼지 생각하게 됩니다. 둘째,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 한 줌, 얼굴을 스치는 부드러운 바람 한 줄기에도 온 마음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셋째, 과거와 미래를 향하던 마음이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머물게 됩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제는 무엇을 놓아주어야 하는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그 해답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는 결코 들리지 않았지만
마음의 고요 속에서는 분명하게 들려옵니다. 넷째,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마음의 무게가 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이 고요해지면 그 다음 찾아오는 선물은 바로 좋은 인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모여들고 맑은 마음에는 선한 인연이 모여든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당신의 마음속에 불안과 원망이 가득했을 때 그 어두운 기운은 보이지 않게 당신 주변에 벽을 쳤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연은 머무르기 힘들었고 오히려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서로의 아픔을 키우곤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이 맑은 샘물처럼 변하면 그 향기로운 기운이 저절로 퍼져나갑니다. 마치 향이 스스로 퍼져나가 벌과 나비를 부르듯 당신의 맑은 기운은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첫 번째로 찾아오는 인연은 당신의 길을 지지해주는 도반입니다. 당신이 넘어질 때 손을 내밀어주고 당신의 성장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는 귀한 인연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 같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쓴소리로 당신이 보지 못하는 허물을 일깨워주어 당신을 더 나은 길로 이끌어줍니다. 세 번째는 당신의 세상을 넓혀주는 스승 같은 인연입니다. 새로운 배움과 깨달음을 통해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좋은 인연이란 반드시 당신을 편하게만 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의 안일함을 깨뜨리고 당신의 낡은 생각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 당신은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워집니다. 그 인연이 좋은 인연인지 알아보려면 그 만남 이후 당신의 마음이 더 맑아졌는지, 삶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해졌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렇다면 그것은 부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 또한 누군가에게 좋은 인연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먼저 빛이 되고 당신이 먼저 따뜻한 손을 내밀 때 당신의 곁에는 더 많은 선한 인연들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마침내 당신의 길이 열립니다. 마음의 짐이 사라지고 사람과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곁에 좋은 인연이 머물게 되면 마지막으로 찾아오는 가장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가야 할 인생의 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길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 안에서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앞이 꽉 막힌 듯 답답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업에 짙은 안개가 당신의 길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업이 소멸되면 그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던 곳에 길이 나타나고 막혔던 일들이 신기하게 풀리며 흩어져 있던 인연들이 하나로 이어져 당신을 돕습니다. 길이 열린다는 것은 갑자기 눈앞에 꽃길이 펼쳐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길이든 두려움 없이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내면의 용기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길이 열리는 징조는 첫째, 우연처럼 보이는 좋은 기회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둘째, 과거의 실패와 경험들이 흩어진 조각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큰 그림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당신의 직관이 날카로워져 두려움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대여, 오늘 전한 이 5가지 변화는 당신의 업이 사라질 때 반드시 찾아오는 약속의 징표입니다.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깊어지고, 세상이 고요해지고, 좋은 인연이 다가오며, 마침내 당신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 5가지는 따로따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끈에 꿰어진 구슬과 같아서 하나가 움직이면 나머지도 따라 움직이고 하나가 빛나면 모두가 함께 빛납니다. 부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봄비처럼 서서히 스며듭니다.
당신이 날마다 마음을 살피고 작은 선행을 꾸준히 실천할 때 당신의 삶 전체가 조용히 그러나 근원적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의 하루하루가 어둠을 밝히는 고요한 등불이 되기를, 그 등불이 꺼지지 않고 다른 이의 길 또한 비추기를,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삶이 해탈의 길 위에서 온전히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언제나 당신 고요한 지혜의 숲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는 삶이라는 길 위에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걷습니다. 그 짐은 돈이나 지위의 무게가 아니라 어깨를 짓누르는 마음의 짐, 바로 우리가 살아오며 지은 업의 무게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무거운 짐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5가지 놀라운 변화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바로 그 변화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은 아닐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등불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는 작은 선행을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 빛을 밝히는 공덕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당신의 그 마음이 당신의 하루에 평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업이 사라지면 당신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재물이 늘거나 지위가 높아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영혼의 근원적인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나쁜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보는 그대의 시선이 바뀌고 마음이 변하며 마침내 그대의 세상 전체가 바뀌는 것을 뜻하느니라. 마치 진흙탕을 걷는 것과 같았던 삶이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흙탕물이 튀어 마음까지 흐려지던 그런 날들이었지요. 그러나 업이 소멸되기 시작하면 발걸음은 새털처럼 가벼워지고 무채색이던 주변 풍경은 총천연색으로 살아나며 마침내 당신 스스로가 빛을 내는 존재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마음의 무게가 사라집니다. 그대여, 사람이 평생 지고 가는 짐 가운데 가장 무거운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속 깊이 쌓여있는 업의 무게이지요. 돌덩이처럼 짊어진 것도 아니고 쇠사슬에 묶인 것도 아니지만 그 무게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숨결마다 스며들어 우리의 걸음을 더디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고통은 외부의 형벌이 아니라 스스로 지은 업의 족쇄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했던 후회되는 말, 그 순간의 차가운 표정,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자책이 가슴을 조여온다면 그것이 바로 업의 무게입니다. 업은 단순히 큰 잘못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날카로운 말 한마디,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무관심,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선택, 그 모든 것들이 씨앗이 되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나무로 자라납니다. 하지만 이 무게는 운명처럼 정해진 것이 아니며 영원히 지고 가야 할 짐도 아닙니다. 업은 지은 만큼 풀 수 있고 그 열쇠는 이미 우리 마음 안에 쥐어져 있습니다. 마음의 무게가 사라지는 첫 번째 징조는 과거의 기억이 더는 당신을 아프게 찌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얼굴이 굳어졌지만 이제는 그 이름이 마치 바람결처럼 잔잔하게 스쳐 지나갑니다.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오늘의 당신을 어둡게 만들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신의 마음이 과거의 족쇄에서 풀려났다는 증거입니다. 이 변화는 그저 시간이 흘러 무뎌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잘못을 깊이 참회하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기에 가능한 기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참회는 과거를 씻는 샘물이요, 용서는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용서할 때 그 샘물은 흐르고 등불은 켜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무게가 사라지면 당신의 말이 달라집니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내뱉던 말 대신 숨을 한번 고르고 이 말이 상대를 이롭게 하는지 먼저 살피게 됩니다. 당신의 눈빛 또한 변합니다. 의심과 경계로 가득했던 눈동자에 따스한 온기가 깃들고 사람들은 당신 곁에 머무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 온화한 눈빛이 당신의 깊어진 내면을 증명해 줍니다. 둘째,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 그 다음 찾아오는 변화는 사람을 바라보는 당신의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볼 때 그의 말투, 행동, 겉모습과 같은 표면적인 것들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혹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지에 따라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판단했지요. 당신의 눈은 얇은 거울처럼 겉모습만 비추었을 뿐 그 사람의 깊은 내면까지는 비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업장이 옅어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당신의 시선은 놀랍도록 깊어집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뾰족한 말을 했는지, 왜 그런 차가운 표정을 지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아픔과 사정을 헤아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움 뒤에는 두려움이 있고 분노 뒤에는 상처가 있다.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보십시오. 누군가의 거친 말은 그가 살아온 고단한 날들의 반증일 수 있고 누군가의 무뚝뚝한 표정은 그 마음속 깊이 자리한 상처를 가리기 위한 껍질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을 미워하던 마음은 연민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달라 보이는 이유는 첫째, 당신 안의 원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원망이라는 색안경을 벗으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당신 스스로의 허물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나 또한 실수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아는 사람은 타인의 허물을 쉽게 비난하지 못합니다. 이 변화는 당신의 인간관계를 놀랍게 바꾸어 놓습니다. 예전에는 불편하고 피하고 싶었던 사람이 이제는 그저 각자의 업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하나의 존재로 보입니다. 갈등이 생겨도 예전처럼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며칠 지나면 부드럽게 감정을 풀어낼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이런 변화는 고요한 파동처럼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은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당신 곁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물으셨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그대가 그 사람의 신을 신고 그의 길을 걸어보았는가? 사람이 달라 보이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얕은 거울이 아니라 깊은 연못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울은 순간의 모습만 비추지만 깊은 연못은 하늘과 구름, 그리고 그 너머의 우주까지 담아냅니다. 당신의 마음이 깊어질수록 사람의 내면까지 비추게 되고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나를 상처 입혔던 것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상처로 받아들인 나의 마음이었음을. 셋째, 세상이 고요해집니다. 마음의 무게가 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면 그 다음으로 찾아오는 변화는 세상이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예전의 세상은 늘 시끄럽고 분주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치밀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온종일 흔들렸지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거에 대한 후회가 늘 당신의 현재를 잠식했습니다. 그러나 업이 옅어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은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같은 거리, 같은 사람들,
같은 소음 속에서도 마치 깊은 산속 사찰에 앉아 있는 듯 모든 것이 조용하고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잔잔하면 거센 바람이 불어도 물결이 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고요함은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